오늘은 요한 3서 5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잊지 못할 세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이 땅에서 오랜 수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또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유배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기억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잊지 못할 그리운 고마운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통해서 시험 드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시험 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직분자를 통해서 시험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하는 이유를 보면 대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 예수님 내가 못 믿겠어, 그게 아닙니다. 대개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게요, 신앙생활은 생활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또 거치장스러운 사람도 있고 의식이 다른 사람도 있고 왜 덕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거기서 잘못 견뎌내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도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만 그렇지 않고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순물 같은 존재가 있었다 그 말이죠. 저는 목사로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교인인데, 교회도 그래도 직분자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그래도 목사인데 아니야, 믿음은 좋을 거야. 그래도 저 사람이 중직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실히 잘 믿을 거야. 뭐 그런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신앙이 있다면요, 삶도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곧 삶입니다. 저 사람은 미성숙하지만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열륜이 되는 처럼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하다 보면 뭐가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나 혼자 그냥 어떤 고립된 장소에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도 닦듯이 신앙생활 한다면 오히려 그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암흑기에는 그 수도원들이 발전했는데요, 수도사들이 사람들을 다 격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다 끊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수도사들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고립된 상태에서 한 곳을 향하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부딪히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지. 그러면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요,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다음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쟤는 좀 보고 배워야지. 그런 도전의식이 생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좋은 사람, 한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들은 목회자였고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목회자였고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다 목회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이오 같은 사람은 신실한 사람으로서 이 요한의 마음에 참으로 감동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가이오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를 5번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야 이렇게 부릅니다. 편지도 사랑하는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사랑을 담아서 가이오를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목회자였는데요, 이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욕심스럽고 으뜸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우선 쓰려고 하는 그런 좀
특별한 사람이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이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순회 전도자로서 이 요한과 각별한 어떤 동력자의 마음으로요, 이 요한이 파송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환란을 많이, 데메드리오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보증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 요한 3서가 마치는데요. 이 세 인물 가운데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인물이 있고요, 경계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본을 받아야 할 인물은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이고요, 경계해야 할 인물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구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인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 10월 27일이었죠.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그 부패, 타락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95개조 조항을 구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그다음 종교개혁이라는 개혁. 그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그는 그 당시에 잘못된 것들을 쭉 나열해서 성당의 문 앞에 붙인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어딜 시작한 거죠? 교회가 잘못됐다. 우리가 믿음이 잘못됐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걸 공감시키고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임을 보니까 종교개혁을, 제2의 종교개혁을 불태우자는 구호가 있었더라고요. 그 종교개혁을 어디서 해요? 교회 안에서 해야지 왜 세상 밖에서 합니까? 종교개혁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뒤집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뒤집혀야 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뒤집는 게 아니라 우리가 뒤집혀야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게 종교개혁인데, 오늘날 종교개혁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오늘 이 요한 3서도요, 사도 요한이 세상 사람들, 너 그런 사람 사귀지 마라. 그 사람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 저런 목회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저런 목회자는 본이 되어야 된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이걸 지금 요한 사도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람 성품이 어떻다, 그 사람이 뭐 성격이 어떻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목회자로서 저라도 내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내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성도들은 어떤 또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인물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갖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이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요한 3서 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이 가이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요한은 가이오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한 것을 신실하리니, 나그네 된 자는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가 잘못 발각되면요, 누명을 쓰고 옥에 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죽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어느 지역으로 파송이 될 때는 항상 먼저 사도들이나 교부들이 그 교회에 연락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갈 텐데 잘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숙식을 제공해줘서 이분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그리고 편지도 써줍니다. 그래서 그런 편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교회 가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집에 가서 기거하면서 식사도 제공받고, 이런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고요. 그 사람을 뒤에서 돕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나그네 된 자들을 신실하게 대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목회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 겁니다. 신실하죠?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장소에 가면은 일체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은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단들은 경계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자신의 말을 성도들이 오직 거기에만 전념하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의 말을 섞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가는 자신이 말한 게 좀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은 신실한 동력자로서 사도나 또 다른 순회 전도자가 오면요, 그를 극진히 접대하고 그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자의 마음으로 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많아지지만요, 이제 동력자의 의식이 다 희석이 된 것 같아요. 다 개교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개교의 중심이 되면요, 교회가 어떤 형성이 이루어지냐면 커지는 교회는 점점 커지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요,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커지는데 뭐가 떠나요? 성도의 수는 줄어듭니다. 오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도는 과거보다 성도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요,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좀 신실하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교회 나가요 그러면 너나 나나 뭐가 달라, 저 사람 또 속고 있구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의 신뢰를 갖지 않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큼직큼직한 사건만 일어나면 항상 교회가 들썩거리고요, 어떤 문제만 일어나면 항상 목사가 그 자리에 꼭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어떤 사건도 목사가 안 낀 사건들이 없습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사건 가운데는요, 목사가 있어요. 그 안에요.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목사의 이름이, 우리가 보면 목사라는 이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목사의 탈을 쓰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 아들은 그랬잖아요. 목사가 됐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됐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이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목사가 됐어요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만요, 그러니까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모두가 일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위장할 수 있다고 말이죠. 위장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종교인이 되는 게 위장하기가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선하게 봐주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인이라고 하면 선하게 보지 않아요. 저도 목사라고 그러면 경계합니다. 제일 먼저요. 목사가 목사라고 얘기하면요, 처음에 순수하게 봐지질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게 보게 된다 그 말이죠. 물론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건 왜냐하면 그만큼 시대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너희 교회에 와서 해를 입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 증언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을 디핀 사람이라, 그들이 너희의 동력자야, 그걸 칭찬해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들이 또 가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을 잘 대접했다가 전송해줘라, 잘 대해줘라 그 말이죠.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가이오야 그렇게 잘해주기를 원한다. 이게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을 두고 마치는 겁니다. 내가 소멸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소멸되지 않아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끈도 맬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될 뿐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면요, 그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은 이 가룟을 그렇게 지켜줬습니다. 근데 참 잘했다. 그들이 또 가면 잘 대접해서 전송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에 이는 그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당시에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그 당시에는요, 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여러 철학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 학파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리스토가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쟁이가 또 무슨 얘기에 지금에 있는 우리의 사고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네. 무슨 신에 대한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내일 또 와서 무슨 뭐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들이 어떤 강연하듯이 얘기를 하면요. 그 앞에 돈을 던져줬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아, 저 사람 힘들게 1시간, 어떨 땐 2시간씩 있어서 자신 나름대로 철학을 전개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적인 걸 우리가 얻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답례하는 마음으로 돈을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소입이 또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강연 같은 거 특별한 강연은 돈을 내서 들지만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또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책도 구하기 힘들었고요. 어떤 지식을 축적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 철학 학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걸 듣고 신기하게 느끼고, 야, 저 사람의 사고는 참 우리보다 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돈도 던져주면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 좀 무슨 얘기라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하냐 들어보자. 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도 받지 않았답니다. 이게 또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에 순회자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야 신기한 말이다. 돈을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받아가지고 일단 저 사람이 헌금하는 거다. 그런 의미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받아서 그 사람들 주는 거니까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안 받았다 그 말이죠. 왜 안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수입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한 거 조금도 없습니다.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은 그렇게 전파됐다 그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들은 철학적인 사고가 아닌가 보지. 저 사람이 뭘 하는데 돈도 안 받고 저렇게 열심히 저 강연을 하지? 더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을 다 교회에서 제공해 준 겁니다. 그 일들을 가이오와 또 그 가이오의 동력자들이 그 일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순회 복음 전도자들은 일절 한 푼 돈 받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한 겁니다. 순수한 복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임만 나도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모임만 가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무언가를 자꾸만 긁어 모읍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걸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로 어떤 걸로 사용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종교 단체, 종교 집단에는 비밀리에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리고 이단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그 뒤에는 뭐가 있어? 돈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요,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요, 너무 물질적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타락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타락하고요, 목회자가 사례가 많아지고 돈을 많이 받으면 타락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에는 욕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 욕심을 채워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이 되가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8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다. 가이오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해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그걸 격려하는 겁니다. 잘했다 그 말이죠.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동력자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자가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또 그것들을 후원하는 자들이 있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력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가 아니라 모두 합력한 자,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 말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장소가 제공되면 성도들이 모으고 또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성도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오늘날은 이 사고가 마른 교회라고 말하는데 건물 중심으로 자꾸 변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는 뭐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냐면 교회법입니다. 교회 헌법에는 교회는 유형교회가 무형교회가 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형교회.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다 그 말이죠. 성경은 또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지어졌던 교회가 그대로 보존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고요. 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건물은 다 사람이 만든 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 후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한 동력자다. 9절에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니 그들을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 그런데 요한은요, 이 교회에 또 이 디오드레베가 목회하는 교회에 서신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떤 전달자를 통해서요. 거기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근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드레베. 그걸 간파한 겁니다. 순회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요. 자신이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단들은요, 성도들을 고립되게 만듭니다.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그 고립된 집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쇠뇌를 당합니다. 북한이 지금 고립된 상태에서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유일신 체제로 되어 있죠. 유일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라는 이 집단에 자꾸만 정보가 들어가면 무너집니다. 어떤 힘으로 대력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정보입니다. 정보. 그래서 이쪽 남쪽에서 삐라를 저쪽으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대북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다고 그러죠? 우크라이나에 병사를 보냈습니다. 8,000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12,000명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앞으로 10만 명까지 보낸다고 이야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보낸 것을 북한 사람이 모른다는 말이죠. 그럼 북한 사람들은 보낸 걸 몰랐는데 남한 방송을 통고 그 다음에 대북 방송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들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 자식들이 왜 거기가 있어? 왜 이 나라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데 이제 이 정신적인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립돼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문이 열려져 있어요. 누구도 들을 수 있고요. 누구도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두 제도가 있는데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모판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죠. 가정입니다. 교회는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오늘날 가정이 많이 파괴됐죠. 그 다음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파괴됐습니까?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성도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교회가 파괴되는 겁니다.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들어가 있어요. 남자 목사가 남자하고 살고, 또 여자 목사가 여자하고 살고, 그리고 또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다고 개방해서 이제 세상 문화를 흡수해서 세상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워싱턴에 있는 어떤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항상 그 교회 목사가 나서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식 때 그 교회에서 뭐를 하냐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대통령 성경에 얹고 취임식 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갔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딱 홀에 딱 들어가니까 정면에 부처상이 딱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맞아? 이쪽에 보니까 천주교 마리아상도 있고 이쪽에 오만 종교 집단적인 형상물이 그 로비에 쫙 있더라고요. 왜 이런 걸 해놨지?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변에서 제가 봤으니까요. 왜 이런 걸 교회 로비에다 해놨지? 그러니까 그게 난 뭐냐, 모든 걸 수용하는 겁니다. 누구나 와라 그 말이죠. 이방인도 좋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좋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는 사람 다 좋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와야 된다는 그 교회에 그들이 믿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사고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구별된 장소인데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존에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그거를 안 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거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운영할 수 있는 세상적인 운영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자꾸만 들어오죠.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면 세상적인 사고가 들어오고 세상적인 문화가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고 세상적인 사고로 분별하고 그러죠. 분별력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현상입니다. 이 디오드레벨은 으뜸되기를 원했답니다. 그러니까 으뜸은 어디서 으뜸되는 거죠? 교회들 가운데서 자기가 최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최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자기가 인정받고 추앙받기를 원했다고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인정받고 추앙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게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 섬김의 대표자가 희생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으뜸되고자 합니다. 그 자리를 올라선 겁니다. 요한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아서 자신이 으뜸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복음 증거자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색깔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색깔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있는가로 색깔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색은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분별되지만 사람의 색깔은 잘 몰라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를 안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만요. 색깔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친구들이 그래. 그럴 수 없고요. 아, 저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물들어 가던가 같은 분류든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디오드레벨을 지적하는 거.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로막았다 그 말이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제 요한이 직접 가기를 원했어요. 가서 디오드레벨을 책망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바로 세우고 싶은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이 당시에 이 요한의 나이가 얼마? 거의 100세가 된 사이입니다. 90이 훌쩍 넘긴 나이입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겠다.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내가 분명히 가르치겠다. 그 말로 지금 그 말인 겁니다.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악한 말로 비방했답니다. 여러분, 비방이라는 건 뭐냐면요. 허점만을 잘못된 것만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비방, 선전, 선동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런 거 많이 어디서 해요? 비방, 선전, 선동 어디서? 북한이죠. 북한 대남 전략입니다. 공산 정권의 전략들이 되게 비방이고 선동이고 다 그겁니다.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를 헐뜯어야 우리가 온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좀 더 바르게 하려는 것은 없고 남이 못된 것만, 남이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망할 짓인 거죠. 이 디오드레베는 그랬다. 비방했다 그 말이죠. 누구를요?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복음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내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느니라. 출교시켰다고 말이죠.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맞아들이면요. 그를 출교시켜요. 오늘날 한국교회 출교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출교가 나타나요. 간혹가다. 어느 교회 누구 교회 못 나오게 출교됐대. 그걸 내막을 들여다보면 목사를 대적한 사람이 다 출교당했어요. 뭐 교회에서 사상이 이상했다. 저 사람이 뭐 어땠다. 그것보다는 대적한 사람. 목사의 목회를 방해했다고 다 출교시킵니다. 그 목사가 온전한 100%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입니까? 자신의 잘못은 들여다보지 않아요. 나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은 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기 중심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 목회자 중심이 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전한 치리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모두 다 권력을 이용하기 위한 치리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 말이죠, 교회가. 이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제2의 종교개혁은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가? 우리가 왜 능력이 없어졌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겁니다. 요한이 디오드레베, 너는 남을 비방했어. 그리고 형제를 맞아들이지 않았어. 그 형제를 맞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출교시켰어. 넌 나쁜 짓을 대표적으로 한 거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1절에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고받습니다. 내가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쁜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다 그 말이죠. 좋은 영향력을 주면 살아라 그 말이죠. 좋은 영향을 받아라 그 말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뭘까요? 양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게 분별력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섰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그 사람 자체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생각하냐면요. 내가 기준이 됩니다. 아,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야. 나에게 뭔가 행복하게 얘기해주면 저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 반대로 나에게 뭔가를 지적하고 나에게 뭔가를 꺼리낌이 되면 저 사람은 나의 적이야. 나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선을 걷는다 그 말이죠. 그건 내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도 객관성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객관성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잘못됐으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혼돈 시대가 된 겁니다. 성경에는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죄악이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동성애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여러 가지 분류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서 그 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감리교 목사들 한 7명이 모여서 그 축제하는 데 가가지고 축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무조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사고,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함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전적인 신뢰로 믿어지는 겁니다. 신뢰하고 따르면
나중에 어떻게 돼? 그게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왜 그렇게 했는가를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고 순종이 먼저인 것이지 이해가 먼저고 이해된 다음에 따르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근데 오늘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디오드렙의 지적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그들을 금했다. 그는 악한 자라.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그 말이죠. 그런 거면서 이제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청구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요. 아마 순회 전도자였던가 아니면 이 요한이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했던 이 편지 전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회 전도자였던 것 같아요. 쫓겨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틀림없어.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옳은 사람이죠? 으뜸이 되는 사람이 옳은 게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데메드리오를 보증하는 겁니다. 진리에서도 증거가 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고 우리의 증언이 된다. 하나님도 보증이 되는 사람이고 나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성도도 그를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 잘 들어도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건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향해서 욕하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꼬집고 세상에 부정된 것을 우리는 한탄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기도해야 할 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가가 되어서 옳은 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그 일에 밑거름이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없어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지난주에 있던 사건을 통해서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귀를 들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죠? 동성애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랬어요. 거기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 천사하고도 관계를 갖기 위해서 천사를 붙들었으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심판당했습니까? 그 전에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를 심판했다고 하셨죠?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50명만, 하나님 40명만, 30명만, 10명만,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명만 있어도 용서할게. 근데 10명이 없어요. 의인이 없었다 그 말이죠. 의인은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아는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심판은요,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씀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 겁니다. 믿는 사람이.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럽이 어떻게 됐냐면요, 교회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들 몇몇이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천주교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죠? 교회를 점점 흔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의식으로.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 세상적인 의식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의식이 세상 의식입니다. 목사님들이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 그 다음에 무슨 얘기, 의식 얘기.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요.
가이오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진실한 증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데메드리오 같이, 디오드레베 같이 자신이 으뜸되고자 하는 교만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